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그 미션 퍼스펙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만든 것을 저희 여기 워싱턴에 있는 미션 파트너스 USA라는 단체에서 8주 과정으로 줄여서 이것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원래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강의는 15주 과정이 있죠. 근데 그것을 8주로 줄여서 강의를 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맡은 것은 그것을 또 축약을 해서 4주로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4가지 주제로 하겠습니다. 선교에 대한 첫 번째는 성경적 접근. 오늘은 성경적 접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는 역사적인 접근을 할 텐데, 역사적인 접근이 조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2주를 갈 수도 있고, 요약해서 1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세 번째 시간은 문화적 접근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문화적 접근은 저보다는 우리 선교사님이 더 적절한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는 같이 선교사님과 같이 얘기도 나누면서 직접 경험한 것도 들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전략적 접근인데, 전략적 접근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는 시간, 배우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미션 퍼스펙트라고 하는 이 강의를 이전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들어보신 적, 이 15주가 아니라 다 들어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의외로 없습니다.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의외로 심지어는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과 제가 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만,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15년째 사역하고 계셨던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게 좋은 게 있냐고. 그 선교사님이 주위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 다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또 받으셨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선교학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얘기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이렇게 공부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신선한 충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가 스크린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자, 먼저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왜 선교하십니까? 왜 선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선교를 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 또 우리 리더들은 다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일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제 화면이 잠깐만요. 이 뒤에 사람들에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자, 그런데 사실은 선교는 마태복음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창세기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사실 이거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선교 명령이었어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이 복,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했는데 이 복이 어떤 복인지, 그리고 그 복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궁극적으로 어떤 복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살펴보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 3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것은 바로 사람들을 향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민족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헬라어로 이것은 덕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헬라어의 영광이라는 말의 뜻은 생각한다, 인정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공개적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아카데미를 위해서 우리 배현수 목사님께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이 아카데미가 시작할 때마다 우리 배현수 박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강사를 선정하고 또 그것을 우리 노기호 사무총장님께서 계속해서 알리고 정말 두 분이 눈물나게 열심히 섬겨서 사실 저희 이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옆에서 꼽사리만 끼고 있는 거고요. 때로는 정말 아무도 안 도와줄 때 정말 두 분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제가 우리 노경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을 들어보니까 이 카톡을 보내는 분이 1,500명이라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1,500명에게 그것도 일일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일일이 보내신다.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겠어요? 두 분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무엇을 한 거죠? 공개적으로 마음을 다해 우리 노기 목사님과 배은수 박사님을 찬양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영광을 드린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찬양하고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 하나님의 그 광희,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분의 아름다움보다 더 놀라운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영어로 아름다움 그러면 뷰티라고 말을 해요. 그러죠? 그런데 이 뷰티라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뷰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존재감,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 되심으로부터 인한 영광을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제가 옆에 보면 교재가 나오죠. 이 교재 안에 보면 한 46페이지 정도의 이런 글이 있어요. 폴 버트닉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성경은 모든 능력과 모든 영광, 온전함과 거룩함을 가진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은 타락했고 이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온전히 영광스러우시며 인류를 다시 데려와 당신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드러내고자 하는 열정을 가져야만 합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를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예로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은 분명하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9장 14절에도 모든 재앙을 내린 이유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출애굽에 일어난 그 10가지 재앙의 목적이었어요. 계속해서 16절도 말합니다.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말합니다.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게 이 10가지 재앙 사건 그리고 홍해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미션 익스포저 43페이지에 보면 이스라엘이 뛰어난 이유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백성의 수가 많거나 전쟁에 이겼거나 많은 도시들을 세웠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변 열방들에게 당신의 성품과 사랑을 보이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라고 샘 윌슨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당신의 성품과 사랑을 보여주기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을 하죠.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의 의를 삶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1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9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은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기 원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 일을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할 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에스겔서 10장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에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볼 수 있었고 또 모세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였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데이빗 브레이드의 생애와 일기를 읽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이 책을 정말 신학교 다닐 때 읽었었습니다. 정말 감동에 젖었던 적이 몇 차례 있었어요. 짧은 글이죠. 그 일기를 보면 하루의 일기가 굉장히 짧아요. 어떤 때는 한 줄, 어떤 때는 두 문장. 그런데 그 말 속에 그냥 모든 게 다 녹아내려져 있는 것을 저는 이렇게 그때마다 경험했었습니다. 원래 데이빗 브레이너드는요, 커네티컷주에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의원이었습니다. 그 의회 의원이었어요. 의사가 아니라. 그리고 9자녀 중에 6번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14살 될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9살 때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네요. 그리고 예일 대학에 다녔는데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잠시 중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그 편지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죄송합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이 가공할 만한 나의 위선이여 라고 그가 자기의 그 일기에다 적어놔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근데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기록을 남겨놔요. 1739년 7월 12일 그는 21살 때 회심을 해요. 그가 그 쓴 일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만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뉴저지의 황무지에도 잘 알려져 있다.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라는 걸 안 돼요. 그런데 이름만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분의 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뭐라고 그랬죠? 공개적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교로 초청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기능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능이에요. 기능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름표가 있고, 두 번째는 창문이 있고, 세 번째 명성이 있습니다. 이름표라는 것은 여기 보면 이름이 있죠. 거기에 보면 각자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 아도나이, 주, 온 땅의 주.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 사바오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7장 4절에도 보면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지 이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까? 이것을 창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이 밖에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아까 여러분들 보니까 우리 이춘난 목사님 그 뒷면에 창문이 이게 배경인가 진짜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좋던데요. 저렇게 아름다운 곳에 사시는구나.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밖을 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우리가 말할 때 단지 이름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분의 성품을 봅니다. 우리를 케어하시는 분, 우리를 늘 돌보시는 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 세 번째, 우리는 그분의 명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신,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는 죄송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기생 나합이었습니다.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리고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이 한 고백보다 뛰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합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왜요?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들이 오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 들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들었어요. 그런데 들었지만 그것을 고백한 사람은 라합이었어요. 하나님의 평판을, 하나님의 명성을 이렇게 듣고 그 명성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은 라합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고백이 정말 100만불짜리 고백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죠. 그분의 명성을 우리는 드러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이름표가 있고요. 그리고 창문이 있고요. 명성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우리의 삶을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목사님들 예배 인도하시기 전에 그 의식을 가지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예배하기 전에 저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얼굴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쩌면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스티븐 허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란 아직 하나님의 무엇을 알지도 못하고, 여기 누가 한번 대답해 주실 분 있을까요?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것이며, 선교란 아직 하나님께 무슨 돌림이 없는 곳에 가서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 선교란 하나님께 무슨 드림이 없는 곳에서 예배 드림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충만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선교라고 스티븐 호스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영광은 이중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계시하십니다. 열방에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엄, 권세, 놀라운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광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바른 도리이죠. 그래서 영광은 이중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선교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게 선교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깐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광을 드러냈던 사건들, 제일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로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 9장 13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이에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고. 여기까지 재앙을 내린 이유 바로 애굽의 신들을 벌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온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 사건은 바로 가나안 정복 사건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여호수아 23장 6절로 8절을 보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이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영광이 온 백성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바로 솔로몬 성전 사건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합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 4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 지금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서 보세요. 정말로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해놓고 그가 기도할 때 이 성전은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성전이라고 안 했습니다.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방인이라도 이방인이 주의 이름을 알고 그렇게 이 성전 앞에 나오는 것, 그런 성전 되게 달라고 그가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죠. 그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고유한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기 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이, 온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약에서부터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예요? 바벨론으로 가죠.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포로가 됐을 때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성경 있으면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이방 땅에서 그는 예루살렘에 있었을 그 무너져버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그들은 다니엘이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그들은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황폐한 성전을. 보세요. 자, 그들이 다시 그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성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그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나요? 모든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줬나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외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소리를 쳐요. 왜 소리쳐요? 그 집은 만민이 들어오지 못하는 집이었어요. 유대인들만 들어오는 집이었고 그곳은 장사하는 집이었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요, 모든 민족이 예배하는 곳이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왜 섬겨야 됩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에요. 제가 다 준비해놨는데 이걸 여러분과 같이 못 읽어서 죄송해요. 열왕기 상에도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이방인이라. 이방인이라. 땅의 만민이. 여러분 요나 이야기 아세요? 요나가 왜 요나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을까요? 요나는요, 택하심이 주는 복과 유익은 바라면서 책임은 거부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경종으로 주신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성전이 있었어요. 율법도 있었어요. 구원의 길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나누기 거부했어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는 거부합니다. 가지 않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니느웨로 가게 하죠. 그리고 니느웨에서 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 10여만 명이 있는데 왜 너는 그들에게 가지 않느냐? 오늘 우리는 이 요나가 단지 그냥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로 들려져서는 안 됩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책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이 가득하게 된 것을 바라봤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읽다가 얼마 전에 이 부분을 설교하다가 제가 너무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잠깐 나눕니다.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다가 마태복음 보면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죠. 그리고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 다른 순서로 이야기하는데 마태는 이 순서로 이야기를 해요.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 나병 환자였어요. 왜 나병 환자 만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두 번째 만난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왜 백부장 만났을까? 그리고 세 번째 하신 기적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준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그 시대의 헤롯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안에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바로 제사장의 뜰이라고 말을 해요. 제사장들은 이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여기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끝에 제단 끝에 이쪽을 남자들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부르는 이곳. 여긴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은 번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여기서 그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은 한 손은 그 번제물에게, 한 손은 그리고 그 남자들에게, 그리고 기도하죠. 이 사람의 죄가 이 번제물로 전가되게 해달라. 그리고 그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 그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뜰에, 남자들의 뜰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제사가 다 끝날 때 돌아오겠죠. 그런데 여기에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자들 못 들어갔어요. 여자들 들어간 곳 어디예요? 여인들의 뜰이 여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인들의 뜰 밖에, 이 밖에 보면, 죄송합니다. 지나갔네요. 이 보면 여기가 누구의 뜰이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 밖에가. 그런데 이 여기서는 이 다이어그램으로는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밑이에요. 이 밑에. 이 높이가 이쪽으로는 4계단이고 저쪽으로는 14계단입니다. 근데 그 한 계단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뜰을 바라보려면 고개를 한참을 높이 쳐다보고 바라만 보아야 할 수 있었어요. 이 속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왜? 너무나 높아서. 그리고 여기 이 뜰에 돌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헬라어와 라틴어로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이 돌을 넘어가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써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트레스패스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 집 들어가지 말라고 미국에는 이렇게 써붙여 놓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 뭐라고 썼냐면은 여기는 다른 사람 프로퍼티니까 거기 지나가면 법적인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써 있는 거 있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데 죽임을 당한다는 말은 써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돌 위에 라틴어와 헬라어로 뭐라 썼냐면 이 돌을 넘어가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써 있었어요. 어떤 이방인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여기 들어갔다고 소문났던 사람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 데리고 들어갔다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잡혔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막 때리잖아요. 이방인 못 들어가는 거지. 예수님이 말한 이 성전은 이방인 못 들어가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들어가는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 누구예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요, 몸이 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생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백부장 이방인이었습니다. 평생 성전에 근처도 못 갔습니다. 장모님 여인이었어요. 남자들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세 사람은요, 어쩌면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들은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게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인간이 막아놓은,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자신들의 것으로만 만들어버려요. 성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백성들이 예배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방이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스티븐 허슨이 말한 것처럼 선교란 아직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 이름 부르도록 것, 아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 아직 하나님께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를 잘못 쓰셔서 제가 썼습니다. 열방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거죠. 존 파이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 글을 읽고 너무나 놀랐어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대요. 그러면 예배가 존재하면 선교는요? 선교 안 필요하세요.
예배가 이루어지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면 선교는 안 필요하대요. 예배는 영원하나 선교는 일시적이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곳, 그곳에서 예배가 일어난다면 우리의 삶은 다 하는 거죠. 몇 분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C.T. 스터드라는 분이죠. 이 C.T. 스터드는 영국의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그런데 중국 선교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중국 선교를 했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양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서 돌아오죠. 그런데 돌아와서 건강을 약간 회복하고 나서 다시 인도로 갑니다. 그런데 또 건강을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나이가 53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신 것과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분명할진데 주님을 위한 그 어떠한 희생도 나에게는 결코 큰 희생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러자 오직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한 게 이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살기 원하지만 만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그곳에서 지옥의 앞마당이라도 나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고 다시 아프리카 콩고로 갑니다. 웩 선교회를 창설하신 분이죠. 또 한 분, 이분은 누굽니까? 데빗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나는 내가 가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왕이 나에게 사명을 주어도 영광인데 하물며 하늘의 왕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희생이라고 말하겠는가라고 얘기했어요. 에딘버러에서 그는 이제 에딘버러에 살았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그 사역을 하다가 자기 부인이 에딘버러에 있으니까 부인에게 전보를 쳐요.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몇 날 며칠에 에딘버러로 돌아갈 거예요. 라고 전보를 쳤어요. 그런데 그날 기차가 예정보다 빨리 도착을 했습니다. 이 기차가 에딘버러에 딱 도착했는데 자기 부인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자기 부인은 기차역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걸어가고 아내는 기차역으로 걸어오다가 서로 같은 길에서 지나치고 말았어요. 왜 지나치고 말았느냐? 남편이 너무 고생을 해서 얼굴이 다 변해버렸어요. 푼통병으로 머리가 다 벗겨져 버렸어요. 부인이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일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 일을 하세요. 하나는 흡입력입니다. 구심력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으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오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스바야왕 같은 사람이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그가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뭐 경험한다기보다는 듣지요. 또 하나는 선교죠.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팽창력, 원심력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의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보낸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입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는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였어요. 다니엘입니다. 그는 바벨론을 가죠.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였어요. 에스더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목적,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겁니다. 세 방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주는 것.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은 전투하는 나라입니다. 아직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그러나 사단은 아직도 이 땅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 땅이 우리가 이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사단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단은 자기의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하는 이유는요, 앞으로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완성되기 전 이 사이, 지금 이 시대부터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1944년 6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는 이미 일어났어요. D-Day라고 하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났어요. 그러나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 1945년 5월 8일에 끝났습니다. 완전한 승리. 빅토리 인 유럽 데이는 바로 1945년 5월 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D-Day와 이 V-Day 사이, 이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지금 전쟁은 이미 승패는 결정됐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은 그 사이 계속해서 우리 그 연합군은 그 남은 그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이거예요. 충만한 승리는 바로 이미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이 오실 날까지 우리는 완전한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선교예요. (1945년 5월 8일) 날 종전은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27년이 지나고 난 1972년에 남태평양 괌에서 여코의 병장이 발견됐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2년 후에 1974년 3월에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오노다이로 소이가 또 발견됐습니다. 이 오노다이로 소이는 매일 전투 일지를 썼습니다. 29년간 일기를 썼어요. 그 제목은 고독한 전투였어요. 날마다 무전기로 미군함을 추적했고 발견되었을 당시 그의 총은 깨끗하게 소지되어 있었어요. 언제든지 전쟁을 하려고. 자, 요코이 병장 27년 만에 발견돼요. 오노다이로 소이 29년 만에 발견됐어요. 왜요?
그들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발견을 해요. 그리고 관광객을 통해서 알게 된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사람에게 말하죠. 무기를 버리고 돌아가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오노다이로 소위는 뭐라고 하냐면 직속 상관의 명령이 없으면 자기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해요. 결국에 예전에 직접 상관이었던 사람을 찾아가지고 다니꾸찌라는 사람이 와서 무장 해제를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때야 집으로 돌아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전쟁 끝났다는 얘기 안 해줘서. 그런데 2004년에 종전 선언한 지 59년 만에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일본 육군 34단 소속 야마다오 오시오 상병과 나가오 스즈키 상병이 또 발견됩니다. 그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전쟁 끝났다고. 왜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사단이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고 아직도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전쟁이 끝났는데 안 알려주니까 오늘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 끝났다고, 사단의 권세 무너졌다고, 이거 알려줘야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전쟁 끝났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데이빗 웰스라는 사람은 현상에 대한 반역 기도라고 했어요. 영어로 Rebelling Against the Status Quo라고 했어요. 이게 기도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반격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데이빗 웰스가 이 말을 한 것은 그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한 얘기예요. 그들은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그 사단의 권세 아래 불복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권세 아래서 그들은 숙명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미신을 믿고 귀신을 섬기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악에 대해 완전히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통치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선교하는 목표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제가 생각보다 한 10분 일찍 맞춰졌습니다. 같이 우리 잠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